오늘 제목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한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하기 시작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마지막 주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본 로버츠의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재림이 늦어지는가 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재림은 영원히 지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마지막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 영원한 마지막 때의 구원 완성을 좀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81년에서 96년에 통치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적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일련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그 안에 환상들이,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환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굵직한 중요한 내용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물론 소아시아라는 지방,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요한에게 격려를 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을 보는데 이게 환상 중이죠.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보좌란 말은 왕이 앉는 의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왕의 의자가 보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자, 여러분이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소녀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영하는 뒤쪽에 조스가 나타났습니다. 상어가 그 소녀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좀 저 소녀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막 소리 질러서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길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그 모퉁이에 검은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있고 메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는 영화를 촬영하는 세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은 감독이었죠.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저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4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장면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환상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주의 대감독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고 망한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분이 이루신 일은 온전한 일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5장 6절도 한번 봅니다. 5장 6절 앞부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성도들을 물론 네 생물이라고도 하고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들,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 왕관 같은 면류관을 벗어서 왕에게, 하나님에게 던지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입니다. 천사들도 찬양하죠. 피조물의 대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은 자기들 면류관은 여러분 승리하는 그 상징 아닙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받을 것들을 하나님에게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립니다. 면류관을 벗어던지죠. 그 장면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환상이 나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7 봉인된 어떤 인봉이 뜯어지는 것, 그 다음에 7 대접에 담아있던 것이 쏟아지는 것, 그 다음에 7 나팔 소리가 나는 것 등등, 또 여러 가지 짐승이 나타나요. 또 말을 탄 어떤 기사도 나타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떤 인을 뗐는데 막 흰말을 탄 어떤 사람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겼더라. 뭐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 환상을 지금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의 중요한 근거, 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인물이 나다. 여기 있는 짐승은 누구다. 여기 있는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다 하고 자기가 다 해석해요.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또는 구약시대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 환상을 근거로 예언을 근거로 이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많은 환상들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성경 전체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고 재림 사이에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걸 말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사이를 말세라고 했는데 그 말세 내내 활동하는 그 제국주의의 어떤 악함이라고 할까요? 침략, 인간의 악함, 피 흘림, 경제적인 불안정, 죽음, 온갖 질병. 여러분, 이 모든 부조리함, 악함, 약함, 사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역사의 몇 년도에 일어난 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들은 말세 내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 혼란한 시기를 겪는 동안 인내하려면 우리 시작부터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이런 고난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요한계시록 후반으로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설명드립니다. 이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오래전에 창세기에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벨론이에요. 인간의 오만.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바벨론이 어떤 망한다고 하고 있는 바벨론을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 근데 어떤 여인이냐? 음란한 여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란하다는 말은 진짜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음란해서 그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배제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의미에서 이 여인이라고 하고 있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음란한 여인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왕으로 삼는 정신, 그 정신으로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부터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애쓰고 힘쓰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바벨탑을 쌓아왔어요. 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탐욕을 제거하고 서로 그 자본을 나누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휴머니스트들, 무지와 가난을 제거하는 게 일세라고 사람들을 계몽합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혁명가들은 악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쿠데타에 반대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또 하나의 악을 낳아요. 나중에 보면 신기합니다. 그 인간 세계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이 쌓은 바벨탑, 그것을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삶을 망치는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사탄에게서 비롯된 죄, 악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잘 살면 됩니다. 이거 없애면 됩니다. 우리가 또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걸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 바벨론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 또 적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인 거짓 선지자, 사탄 다 포함됩니다.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자, 아까 하나님 보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걸 통하여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도, 아,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지 않구나. 완성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사실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죠. 새 창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다양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바다, 처음 땅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온 피조물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피조물조차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조차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는 무엇일까요? 옛 창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이 땅의 세상은 지구라는 지구는 종말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곳에 무슨 유토피아 같은 걸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창조를 새롭게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죽음도 없고 썩어짐도 없고 땅 위에 삶을 망치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조화가 망가뜨려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조화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땅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슬픔, 악함, 약함, 이것들이 없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한다면 정확하게 몰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새 창조를 가져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자,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벨탑은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러 보려고 했습니다. 높이 쌓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은,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곳을, 인간 세계를 떠난 어느 한적한 곳, 사람의 인적이 없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진짜 무릉도원과 같은 곳을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은요, 우리가 서로의 원수가 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대립되는 관계 아닙니까? 자연과 인간도 대립되고
불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데 그것이 근본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은 고립되지 않고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지?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요, 지금도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래. 여기 14만 4천 명이란 말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해서 천을 곱하면 천이란 말은 무한한 숫자란 말입니다. 신구약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공동체에는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기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일 것입니다. 땅 위의 교회는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사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시작된 나라가 사실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수많은 약점이 있을지라도 이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종족이 필요 없어요. 약함과 강함,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파벌이 있고 교회 내에도 싸우고 교회 내에도 빈부격차가 있죠. 사실은 교회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 쉼을 담는 교회도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한 존재구나, 우리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통해서 성취되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분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계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셨죠.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성전을 보니까 분명히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없대요. 건물이 안 보인대요. 이런 환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든지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셨고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이든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더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분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가 하나님 처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스림에 복종하기에 그분의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고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오늘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강이 흘러서 그 강의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물들이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을 통하여 그 당시의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다시 와서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 지금까지 살펴왔던 어떤 주제를 완성을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그냥 새로운 한 해라고 들떠서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대하느냐? 어떤 사이비 이단들, 어떤 극단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은 다 망해. 저기 재산 다 팔고 어디 산속에 올라가서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그런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신을 거스르기도 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 여러분, 이 시야가 필요합니다. 재밌어, 우리 예수 믿는 삶도 재밌어, 그냥 룰루랄라,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음녀라고 하듯이 세상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계획하실 때도
그런 여러분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면 좋겠고, 또한 이런 영적인 견고함과 풍성함을 위해서 새로운 한 해에 계획대 세우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는구나.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이런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11번까지 했던 설교를 심심할 때 한 번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나 시작된 죄가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며 그리고 완성할 것을 보이신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망과 이런 기대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한 해에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